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내 자신을 바꾸고 싶으면 일단 자기 침대부터 정리하라. Make your bed.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책을 사놓고 아직 다 읽지 못했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바로 윌리엄 맥레이벤입니다. 빈 라덴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10년 동안 피해 다녔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하루 첫 임무는 침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령관이 쓴 책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일단 자기 침대부터 정리하라. Make your bed라는 책을 썼었어요.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자기 침대 정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결론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맥레이븐 사령관의 아침 자기 침대 정리로부터 시작된 작전이 라덴을 체포한 것입니다. 자기 침대를 정리하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럼 신앙인의 첫째 임무는 뭘까요?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예요. 신앙인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모든 신앙인들은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생과 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사가? 우리 인 데보라 의사님, 사람의 생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딱 숨이 끊어졌어. 그런 거지. 야, 너 밥 먹어봐. 밥 먹어 안 먹어.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야, 너 움직여봐.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생사는 호흡으로 구분합니다. 신앙인은 기도로 구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 신앙인의 1조 1항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갔다 와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교회는 왜 갑니까? No.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믿음은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해놓고 그 침대 위에서 기도방이 없다면, 기도하는 곳이 없다면 무릎을 꿇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거기서 또 오늘 하루의 승패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우리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먼저 구해야 합니다. Just ask. 오로지 구해야 돼요. 매일 5분만이라도 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게 쉽게 기도하세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른이에요, 지금? 좋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른이에요? 아주 뭘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구해요? 줘. 굿. 또 뭐라고 줘요? 그냥 안 주면 막 떼를 쏘고 울어요, 그냥. 그러면 에휴, 주지 하면서 준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떼를 쓰지 않아.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14년째 되고 있어요. 출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쫓아다녀요. 자면 저도 자고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고, 내가 부엌 가면 저도 부엌 가고,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조금씩 또 읽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의 눈을 마주치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줄 수 있겠냐고요. 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강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 마. 어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냐.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 마.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많이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뭐 따로 일을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거기에 보면 remain, 거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가지가 따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단어 중에 여기에 보면은 if you apart from me,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떠나서 있다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nothing, 아무것도라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주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포커스를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감람산에 갈 때 그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 그 속에서 감람산까지는 포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하나를 다 가지를 쳐다보면서 말씀했던 거예요. 18세기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감리교를 장식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 이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영혼을 파고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도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모든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도우심, 능력,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지?
아니, 예수님도 기도를 해서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 왜 우리는 기도의 열정이 부족할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일까? 아니, 우리가 토요일반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자고요. 도저히 안 되면은 각자, 제가 뭐 새벽 기도를 같이 하자는 말도 하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거기에서 기도하지만 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데, 이것이 누가 복음서에 곳곳에 전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누가는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사도행전에 또 기록해요.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한 친구 이야기를 끄집어 놓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끄집어낸 거라. 당시에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고요, 새벽 배달 전문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에게, 여기 보면 영어에 뻔뻔스럽게란 단어가 나와요. 보울링. 갑자기 모두가 잠든 한 밤중에 음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당시에는 단칸방에서 모든 식구가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면 모두가 다 일어나야 돼요. 참으로 짜증난 일이죠. 그런다고 목숨이 위태한 것도 아닌데 좀 난처한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세 덩이를 요구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빵은 이 빵 한 덩어리로 온 식구들이 먹을 만큼 참으로 컸답니다. 근데 세 덩어리를 주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큰 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빵 세 덩어리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는 반응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으면 당연히 내일 아침에 오라고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8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웃은 우정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결국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간청하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그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간청함, 뻔뻔함, 오늘 여기 영어 단어에 그 boldness라고 나와요. boldness, 대담함,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뻔뻔함 덕분에 결국 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도 집안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의 근성을 알아. 알겠어요? 저놈은 절대 그냥 갈 놈이 아니란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준 거예요. 저놈은 절대 내가 주지 않고서는 가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아침에 먹을 빵을 내어줍니다. 잠 좀 자자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요지는 뭐예요? 10절에.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마 떡을 좀 얻어오라면 가서 조용히 띵동 띵동 눌리다가 잘 것인데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는 절대 그게 필요해. 지금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내가 정말 떡을 줄 때까지 내가 두드리리라. 아마 1시간을 두드렸을 거라고. 그 친구 때문에 절대 그 떡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간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장 볼 때까지 끈질기고도 뻔뻔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대담한 사람이 누구리요? 이 시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몰드니 뻔뻔하게 있잖아요. 대담하게 하나님께 계속 고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있잖아요.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이야기를 하나 딱 끄집어내요. 누가복음에 2개의 말씀이 나와요. 한 과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원한이 있었어요. 그것을 누구에 요청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아니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하는 독재자 같은 재판장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한테 원한을 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지. 딱 봐서도 절대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녀는 자주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번거롭게 하니.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으니까 그냥 풀어준 거야.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란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기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명상으로 돼버렸어. 예수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묵상.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심플하게 아빠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기도하면 왜 안 풀려주겠습니까? 좋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신사적이지 않아. 기도는 절박해, 오전, 대담해, 볼드리, 또 뭐예요? 끈질겨야 돼. 한마디로 마더링 할 정도로. 우리 다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뻔뻔하게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13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얻는 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오고 성령을 주시면서 이미 있잖아요. 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줘요. 나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줘요. 우리가 그것을 간청하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